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는 복음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내용 자체는 조금 딱딱하고 어려운 내용이지만 이것을 좀 간단하게 오후 예배 시간이니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본문을 읽다가 복음을 위하여라는 말에 제가 도전이 되었습니다. 보통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 사나요?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 톨스토이의 질문이기도 하지만 사람은 무엇을 위해, 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산다고 말하고 또 예수를 위해 산다고 하죠. 여러분, 예수를 위해 살고 하나님 나라 위해 살고 계십니까? 또는 심지어 이 교회를 위해서, 몸된 교회, 눈동자 같이 지키시는 교회를 위해서 내가 산다고, 교회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런 의미를 물론 포함하겠지만 이 본문에서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 의미적으로 보면, 원문의 의미적으로 보면 복음이 주는 축복을 내가 누리면서 그걸 나누어 주면서 share in its blessing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주는 축복들을 이렇게 나누면서 누리면서 살고자 하는,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내가 살겠다, 복음을 위하여 산다, 이게 알 것도 같고 참 독특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복음을 위해 산다. 이게 아주 대단한 표현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삽니까? 부모님들은 자식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손해보는 장사를 하신 거죠. 한평생 쏟아 부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대학 교육까지만 시켜주면 될 것 같았는데 그렇지가 않죠. 결혼도 시켜야 되고, 결혼하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애프터 서비스가 많아요. 이것저것 또 해줘야 돼요. 반찬도 해줘야 되고 등등.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귀한 손주, 이 손주를 또 키워야 돼요. 그래서 이 요즘에 좀 현명한 부모님들은 나는 손주 못 키운다, 아이 대놓고 얘기를 하신다고 합니다. 보는 건 이쁘지만 그걸 키우는 건 쉽지 않으니까. 이거 돌아보면 내 인생이 뭘까? 나 왜,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자식을 위해서 산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감히 바울 사도처럼 나는 복음을 위해 산다,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은 복음을 위하여 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복음 위하여 살고 있는 바울 사도, 이걸 좀 오늘 우리 오후 예배 시간에 조금 기억에 남도록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먼저 이 9장에는 권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권리. 적어도 4개에서 5가지의 바울 사도는 권리를 쭉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럴 권리도 있다, 저럴 권리도 있다, 내가 돈을 받을 권리도 있고 대접받을 권리도 있고 그것을 누릴 만한 권리도 다 가지고 있다. 이 권리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권리, 이 right라는 권리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이슈입니다. 서울 시청 광장에서 퀴어 축제를 하려고 했죠. 그런데 이제 기독교 단체에서 이제 뭐 지혜롭게 머리를 쓴 거죠. 거기에 똑같은 장소에 행사를 또 신청한 겁니다. 그러면 신청한 내용 중에 상위적으로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이 먼저 앞서기 때문에 청소년 행사가 시청에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을지로에서 이번에 퀴어 축제가 있었죠. 그들이 강조하는 것은 결국 사람들에게 우리가 권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죠. 소수의 사람들, 소수의 의견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반드시 약자의 그 연약한 부분들을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게 공동체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위배하고 위반하면서 하나님의 이 창조적 질서를 거스르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그런 맥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권리, 우리도 존중받아야 되고 인정받아야 된다는 권리, 그게 오늘날에는 권리라는 말만 하면 다 통과가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노동, 신성한 노동, 노동자의 권리, 우리는 다 권리에 민감합니다. 다 권리가 있어요. 부모도 권리가 있고 자녀도 권리가 있고 우리 모두는 그래서 어쨌든 그 권리를 행사하고 싶어 하는 거죠. 바울 사도는 자기에게 적어도 그런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4절에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 베드로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어떤 이 말씀 사역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누리게 되는데 그렇게 받을 권리가 없는 줄 아느냐? 다 있다는 겁니다. 권리가 중요한데 그런데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삶은 권리 포기의 삶이라는 겁니다. 참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 같죠. 요즘 시대는 권리를 주장하며 살아야 되는데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삶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럴 권리 저럴 권리가 없는 줄 아느냐? 바울 사도가 그렇게 권리를 쭉 이야기한 이유는 그 권리를 사용하겠다. 내가 권리를 주장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런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12절에 보니까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는 내 권리를 내려놓겠다는 겁니다.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삶이 그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연결되어서 생각하는 단어는 보스트, 그러니까 자랑이라고 여기에 번역이 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자랑이라는 단어가 몇 번에 걸쳐서 등장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18절, 16절이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복음을 전하는 게 굉장히 멋진 일이고 좋은 일이고 그리고 신비한 경험을 할 수 있잖아요. 특히 바울 사도 당시에는 이 소아시아, 이번에 우리 은주아 전사님이 그 이제 신대원 졸업을 하면서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 좀 좋은 그 결과물이 있으면은 우리가 한번 오후 예배 시간이라도 공유하고 우리도 성지순례 갈 계획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래요. 그래서 아주 힘들게 다녀온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보다는 그리스나 터키 쪽으로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뭐 그런 얘기를 하던데 당시에는 배가 이렇게 이 지중해나 대서양을 이렇게 횡단할 수가 없었고 그 육지 쪽으로 붙어서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아시아가 다 그렇게 해안가에 있는 도시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선교의 여행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배들이 몇 날 며칠을 거쳐서 그렇게 한 지역에 도달하고 또 한 지역에 도달하면서 거기에 상업이 발달하고 무역이 발달하고 또 많은 이방 사람들이 왔다 갔다 왕래하고 그런 신비한 문화를 경험하는 것 자체가 참 귀하죠. 선교는 굉장히 매력적인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기회가 되면 선교 여행을 꼭 다녀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와 동일하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게 참 신기하죠. 태국에서 이 아이들이 이 찬양팀이 하는데 선교사님을 빼놓고는 다 청년이니까 거기도 90%가 다 청년이죠. 대학생들이 대다수고 대학을 갓 졸업한 그런 직장인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악기들을 막 여러 가지를 막 동원해 가지고
일렉 기타에도 막 액세서리를 많이 달아가지고 막 풍성한 연주를 막 하는 거죠. 그 엘리야 때처럼 이런 노래가 나오는 것 같아서 야 그거 그 노래 아니야? 그러니까 목사님 요즘에는 우리가 Blessed Be the Name이라는 노래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막 그 노래를 하는데 알 것도 같고 태국말이니까 좀 못 알아듣는 거가 많잖아요. 그런데 하여튼간 그들이 막 찬양하는 모습이 참 신기하죠. 우리와 동일하게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울려 퍼지는 찬양이 그곳에서 울려 퍼질 때 신기하고 동일한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을 갓 영접해서 지금 내 삶이 변하고 있노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하는 그 아이의 그 청년의 모습을 볼 때 신기하죠. 그 선교는 참 신기한 경험을 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면이죠. 그리고 또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정말 예수님처럼 그리고 또 구약의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기적의 역사를 일으켰어요.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뱀에 물려도 죽지 않고 놀라운 이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가 이런 이 선교적인 차원에서 또 이 선교의 앞장선 리더로서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더군다나 바울 사도는 사회적으로도 이 유대인들 중에서 이 가말리엘이라는 그러니까 이 학문의 아주 중요한 그런 주류가 되는 그런 학파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고 또 더군다나 모든 것이 로마로 통한다고 하는 그 시대에 이 당시에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지금 오늘날의 뭐 사회 비판하는 사람들은 제국주의가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시발점이 되었다 비판적으로 보지만 선교적으로 보면 그게 하나의 절호의 찬스 기회죠.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할 때 모든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죠. 지금 오늘날에는 그 비슷한 게 하나 있다면 영어입니다. 영어. 우리가 영어를 잘해야 되고 영어를 자꾸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전 세계는 영어로 다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어느 나라를 가도 심지어 북한이나 중국을 가도 영어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원주민의 언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기회죠. 이게 어느 날 사라질지 몰라요. 요즘에 이 한국어가 굉장히 유행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어를 배우려는 그런 열풍이 일어나요. 이때 우리가 한국어를 잘 전달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심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어쨌든 바울 사도는 여러 가지 면에서 자랑할 것을 가지고 있는 탁월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고 영적인 실력까지 겸비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특별히 선교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자랑할 수 없다. 오히려 갈라디아서에서는 나는 자랑하지 않고 십자가만 자랑한다 고백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빌립보서에서 고백을 합니다. 자랑하지 않는다.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삶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뿐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삶은 자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여기에 보면 참다라는 말이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참는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이제 조금 그 명사 형태로 보면 절제라는 단어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참다라는 말을 쭉 쓰다가 절제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절제. 요즘에는 참지 말고 발산을 해야 되는 시대죠. 참으면 뭐 되죠? 병돼요. 한국 사람이 너무 많이 참아가지고 화병이 생겼대요. 그럴싸하죠. 심리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현대 심리학에서 가르치는 게 그거예요. 주전자가 끓어요. 막 끓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뚜껑이 열리잖아요. 뚜껑을 열어줘야 돼요. 우리도 막 끓어요. 끓면 우리도 뚜껑이 있잖아요. 그래서 뚜껑 열린다는 표현을 쓰죠. 뚜껑을 열어줘야 돼요. 그게 발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그럴싸해요.
인간의 심리를 아주 명확하게 간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성경은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삶을 말하면서 바울 사도는 이기기를, 달리기라는 인생의 경주를 할 때 진짜 이기기를 원하는 사람은 참아야 된다는 거죠. 절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도 먹는 음식을 그렇게 절제를 해야 되잖아요. 최근에 어떤 토크쇼에서 김연아 나와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선수 시절에 먹는 걸 그렇게 참아돼야 하니까 그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었다고. 참아야 되는 거, 운동 경기를 할 때도 그렇게 절제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에도 절제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걸 절제 잘합니까? 또 어떤 걸 절제를 잘 못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잘 참는 게 있죠. 또 어떤 건 또 잘 못 참는 게 있어요. 뭐 시간을 오래 기다리는 건 좀 잘하는데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건 못 참아요. 해야 돼요, 이 말은. 추위는 잘 참는데 더위는 못 참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점점 더워지니까 설교 시간에는 이 에어컨을 좀 꺼야지 소리가 이 잡음이 좀 들어가지 않는데 이게 너무 더우니까 설교 시간에도 지금 에어컨을 오늘 지금 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어떤 건 참을 수 있고 어떤 건 참지 못하고. 그렇죠. 인생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잘 참으면서 살았는데 이거 목사님 또 참으라고 그러는 겁니까? 그런 말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서 사는 삶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겁니다. 복음을 위하여 복음 때문에 내가 걷는 그 행보가 절제와 그러니까 오래 참음과 밀접한 관계 속에 있다는 겁니다. 사랑도 그렇죠.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가 그렇죠. 성령의 열매는 셀프 컨트롤이죠. 자기 절제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삶이라고 할 때 적어도 권리를 포기하고 자기 자랑을 내려놓고 그리고 참고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삶. 저는 저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몇 년을 더 사실지 모르지만 사는 날 동안 멋지고 아름답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정말 멋있게 살았으면 좋겠고 좋은 경험도 많이 했으면 좋겠고 그 꿈이 많이 변하더라고요. 저도 예전에는 청년 사역을 오래 했으니까 트레일러를 사다가 옛날에 제가 그 대학로에서 트레일러에서 통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른 적이 있어서 그래요. 트레일러를 크게 해가지고 중국 대륙을 횡단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은 불가능하죠. 그때 15년 전에 제가 중국을 처음 청년들을 데리고 갔을 때는 그게 비스무리 가능했어요. 런던이나 파리에서 찬양 집회를 거리 찬양 집회를 하는 거 그게 요즘에 버스킹을 하는 거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아무튼 바라는 것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우리 사랑하는 후배들 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우리 자녀들 살아가는 삶에 멋진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복되게 멋지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삶의 이 목표 또는 지향점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양심을 얹고 생각해 보면 아까는 우리가 좀 안쓰럽게 자녀를 위해서 살지 않았는가를 돌아보았지만 정말 뭐 때문에 살고 있나요? 돈 버는 것 때문에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죠?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있나요? 예수님하고 관련이 있나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의 복음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위하여 내 권리를 내려놓고 복음을 위하여
뽐내고 자랑하는 것도 멈추고 복음을 위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절제하고 참으면서 그렇게 상 받기를 원하는 달리기 경주자처럼 썩어질 면류관이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 영원한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다름박질 하듯이 그렇게 달려가는 인생 살고 계십니까? 바울 사도는 적어도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을 위한 삶을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남은 인생 복음을 위하여, 예수 생명의 복음을 위하여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도 죄송합니다. 10년, 5년. 요즘에 제가 자꾸 빨리 데려가신다는 얘기를 하니까 조금 걱정이 되시죠?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적어도 내가 남은 인생 복음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살았다고 그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에 사는 날이 더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지금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지 모릅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고 자기의 자랑을 내려놓고 절제하고 참으면서 복음을 위하여 예수의 생명, 그것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의 직장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업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가 되니까 300명이면 300, 500명이면 500, 성도들, 학생들 그 형편 따라서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면 참 좋겠어요. 하지만 복음을 위하여 존재하는 직업, 복음을 위하여, 영광의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쓰임받는 사업, 그런 공부,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생명의 복음, 그것밖에는 소중한 게 없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다시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어떻게 살까?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삶, 이것이 이제는 바울 사도의 삶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한번 멋지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예수 위해서 사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